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성도들, 또 이 예배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합동 고급 가정에 입교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귀하고 복된 우리 또 학교에 오셨고 또 교회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함께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또 마치는 순간까지 그 과정을 끝내는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첫 해에 호렙산 혹은 시내산이라고 불려지는 그 산 근처에 느비딤이라는 곳에 도달을 했는데 마실 물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생깁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이 죽게 하냐고 원망을 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7장의 바로 앞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홍해를 건너게 되고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경험하게 되고요,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경험을 하고요,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를 만나고요, 만나와 메추락이라는 양식을 얻게 되는, 이건 사실 기적과 같은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삶의 문제 앞에서, 또 다른 삶의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쉽게 무너져요. 쉽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시험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사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시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험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시험을 허락하시죠. 여러분은 시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학교 다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시험 별로 안 좋더라고요. 시험 때만 되면 막 이렇게 머리 아프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타입의 한 사람이었어요. 괜히 시험만 안 보면 괜찮을 것 같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요, 하나님도 이 시험이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일매일이 은혜롭고 기적 같은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가 있어요? 시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삶의 고난들이 찾아올 때 시험을 경험할 수 있죠. 우리의 가정의 시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대의 시험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교회에도 시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시험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어떻게 걸었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그렇게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뭘까요? 그 광야길에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시험과 같은 그런 인생길에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시험들을 이겨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또한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뭘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중요한 문장이 또 한 단어가 나오죠.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그 단어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나와 상관없는 그냥 어떤 책, 어떤 이야기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교양도서도 아니고요, 윤리도서도 아니고요, 자기개발서도 아니에요. 어떤 분이 통계를 내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냐? 확인해 봤더니 성경책이래요. 우리가 흔히 이 성경책을 베스트셀러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물론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많이 팔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윤리책이기 때문에, 그냥 도서 뭔가 의미 있는 책이기 때문에 팔린 걸까요? 아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바꾸는 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책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팔렸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마 합동 고급과정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민간인 신분은 아니고요, 군종 장교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지금은 이제 학군교라고 괴산에 있는 거기서 인간 교육을 받는데, 양성 교육을 받는데요. 저는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교육 받을 때 보니까요, 참 재밌는 재밌는 이야기들이, 재밌는 모습들이 있어요. 양성 교육을 받으면서요, 신부님, 법사님들과 목사들과 같은 방을 쓰게 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그랬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게 서로 계속 싸우니까 그때만이라도 좀 친해지라고 그렇게 쓰게 했더라고요. 저희 때도 보니까 좀 처음에 어색했어요. 왜요? 평생 살아가면서 신부님, 법사님들을 언제 그렇게 가깝게 보겠어요? 처음에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저 사람들도 결국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친해지다 보니까요, 이 교육을 받는 동안 어떻게 되냐면, 교육을 받고 나는 그 쉬는 시간에 뭐 하고 있냐면, 신부님과 목사님들은 불교 법요집을 읽고 있고요, 법사님들은 또 성경책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보는 성경책이고 법요책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책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그냥 하나의 교양도서가 아니라 나와 관련되어 있고, 나와 관련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분에 속해 있고 그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그분에 대한 이야기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나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합동 고급가정 오신 우리 귀한 지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기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국방대 교회가요, 그런 사역들을 참 잘해요. 여기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 교회가 T라는 것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성경도 하고 있고요. 네. 보니까 이 온라인이라고 쉬는 교회가 아니에요. 네. 저라고 뭐 많이 일찍 온 게 아니고요. 저도 작년 11월 달에 왔습니다. 벌써 2년 차예요, 제가. 네. 근데 와서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들을 너무너무 잘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곳 가운데 나오신 우리 많은 우리 지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과 더 가까워지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달라질 겁니다. 새롭게 충전되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어떠한 시험에도, 하나님 주시는 어떠한 시험에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일들을 위해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18절, 19절, 이 18절, 19절은 나눠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의 말씀입니다.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량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늘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사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건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기 강원도 화천을 근무할 때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신방을 갔어요. 교회 차를 끌고. 참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신방을 하고 이제 우리 부대 아파트에다 주차를 하고 있다가 신방을 하고 다시 이제 부대 아파트에서 차를 타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순간 못 봤어요. 뭐가 있었냐면 차를 이동하는데 전봇대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찌하다 보니까 그 교회 차로 전봇대를 박았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딱 보니까 차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전봇대도 하도 많이 누가 박았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냥 거기 집사님 권사님들 다 몇 분 타고 계셨는데 그냥 나가려고 했어요. 나가려고 이렇게 가니까 거기 경비실에서 막 뛰쳐나오더라고요. 어디 가냐고, 누구시냐고, 뻔히 목사인 거 아는데. 근데 그 순간 제 얼굴이 빨개졌죠. 거기 권사님 집사님들이 타고 계셨는데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니, 이걸 제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경비실이든 누구한테 부대에다가 얘기를 하고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변상하겠다고 하면 될 일인데 그냥 제가 보니까 괜찮았어요. 저만 그런 것 같지 않았어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참 부끄럽죠. 그 다음부터는 그 집사님 권사님들을 못 보겠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사람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직하고 선량하게. 아멘? 우리가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독관이 있을 때 정직하게 행하고 감독관이 없으면 정직하게 행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직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하게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의 교회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있어요.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많이 욕을 먹고 있어요.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서 욕을 먹고 있나요? 우리가 뭔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욕을 먹고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신뢰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다는 거죠. 물론 억울한 면도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하게 행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세워진다면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정직하게 선량하게 살아서 시험을 이길 때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18절 19절 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어요?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모든 대적이 쫓겨난 땅입니다. 그러면 대적들이 어떻게 쫓겨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대적들이 쫓겨난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요, 빛과 함께 있을 수가 없죠. 이 예배당에 아무리 컴컴한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등 하나만 딱 켜도 어떨까요? 환해집니다. 어둠과 빛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선한 모습으로 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우리가 그것을 이기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기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인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부심과 그 프라이드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를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권세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요, 로봇가 나오는 만화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대부분 남자들, 아이들이 다 그렇죠. 저희 때 뭐 태권브이, 마징가, 이렇게 말하면 세대가 느껴질 텐데 큰일 났네요. 그런 거 참 좋아했어요. 근데 그 만화 영화의 스토리가 거의 비슷한 거 아세요? 어떻게 비슷한 줄 아세요? 로봇이 싸우다 보면요, 처음에는 항상 누가 이길까요? 소위 나쁜 놈들이 이겨요. 막 걔들이 더 세요. 우리 편이 지는 것 같아요. 근데요, 마지막에는 어떤 줄 아세요? 그렇게 당하다가 항상 우리 편 이 로봇가 최후의 무기를 동원해서 나쁜 놈들을 무찔러요. 그리고 이겨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처음부터 그 무기를 사용했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광야와 같은 삶의 모습 가운데, 시험을 당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지는 것 같아요. 넘어지기도 해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고민도 많아요. 근데요, 말씀대로 살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분들 정말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근데 저는 환영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이곳에서 예배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찬양한 것처럼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충전하십시오. 말씀의 그 충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힘 가지고요,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며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어떠한 위기 가운데도 승리하게 하시고요, 인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그 광야를 넘어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낮추지 마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그 자존심을 지켜가며 다시 한번 그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 앞에 선량하게 생각할 때, 정직하게 살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